이야, 벌써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와 경배의 박수를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고는 우리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가 참 얼마나 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물난리, 눈폭풍, 또 비가 와야 되는 우기 시즌인데 또 가뭄 때문에 전쟁, 온 세계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지금 재앙 가운데에 꼭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3년도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올해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and I will tell you the great and mighty things you don't know.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각이 열려서 그것을 여러분이 언더스탠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 경험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무슨 뜬구름 잡는 천국에서 무슨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천도복숭아를 먹고 왔다. 먹어서 뭐 할 거예요? 천도복숭아 100개 먹고 오면은 여기 100개 먹고 와도요. 여기에서 마켓에 가가지고 복숭아 하나 사서 먹는 것보다 배 안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를 경험을 해도 그런 쪽으로 경험을 해야 되네. 그런 경험이 아니면은요, 그거 다 쓸데없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감 없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The great and mighty things you don't know, I will tell you. If you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 사실을, 즉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기껏해야
좋은 게 있어봤자 얼마나 좋겠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가슴에 박힌 지구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거 아니요? 땅에서 하늘까지 크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슴 중심에 지구가 있더라고요. 와. 그 예수님의 전체를 봤다니까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중심에 지구가 박혀 있더라니까요. 그 지구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돈 있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당신의 오른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오른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프리카의 부족들은 잘 안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느 부족 지역을 지나가는데 낯선 이방인이라고 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그 부족하고 동맹, 혈맹 관계에 맺어 있는 그 부족장이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겨줘요. 태투로.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손바닥을 갖다가 딱 펴잖아요. 그러면은 겨눴던 창을 다 거둬요. 우리 브라더라는 거죠. 브라더. 예.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이름 하나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보잘것없다 생각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받습니다. 세상이 보는 나를 보면은 한없이 나는 부끄럽고 부족하고 열등감, 나는 없는 자이고 못 배운 자이고 소수민족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 설교로 택한 것은 내년에는 기도하자. 부르짖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 그 말 아닙니까?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and will tell you the great and mighty things you don't know. The mysterious.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이 땅에서 일부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우리의 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예.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고 싶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그냥 밥 먹고 그냥 아침에 3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로 끝나느냐? 왜 하루에 그냥 10분 기도하는 걸로 끝나느냐? 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에 대한 것은 그냥 성경이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지표에서 말씀드렸는지 네바다 스테이트에서 어느 한적한 길을 한 노인이 걷고 있었는데 청년이 보니까 그 뜨거운 그 네바다 거기에서 도심도 아니고 한적한 길을 노인이 걷는 것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 청년이 가다가 그랜파 탓이라 해갖고 자기의 아주 그냥 오래된 그 픽업 트럭, 이 청년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컨트랙터였는데 할아버지 탓이라고 해갖고 어디 가신가 그랬더니 네바다에 있는 좋은 호텔 간대요. 아니 그 노인이 또 호텔 가신다고 그러니까 호텔 앞까지 딱 거기서 내려드리고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쿼러 하나가 있더래요. 현금이. 그래서 그 쿼러 하나 드리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캐시가 전부여서 하여튼 할아버지 잘 가시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려가지고 가려다가 자네 뭐 네임카드 있으면 하나만 달라. 그래서 그냥 주고 그냥 빠이 하고 간 거예요.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5년인지 10년인지. 어느 날 변호사한테서 컨택이 왔는데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이 노인이 돌아가실 때에 당신한테 유산을 남겼다. 하워드 휴즈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쪽지가 하나 써 있어요. 몇 날 며칠에 어디에서 네바다 호텔까지 태워다 줬던 내가 그 노인이다. 그러면서 나의 상속의 일부를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젊은이에게 내가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마운트가 얼마였겠습니까? 한국 돈으로 2,600억이었습니다. 2,600억이면 얼마입니까? 뭐 1,000원씩만 잡다가 2.6 밀리언인가요? 2.6 빌리언. 2.6 빌리언.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값이 천국에서 이것보다 우리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하찮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만일에 쿼러 하나 오고 잠깐 픽업 해줬는데 5년 10년 후에 2,600억을 올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마 남 돕기 위해서 서로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노인 안 계시는가 하고 일도 안 나가고 그런 노인들만 다 찾아다니실 거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the great and mighty things we don't know, 그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은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알아야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은 그 기도는 허공만 치는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습니다. 열심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기는 하는데
목표점을 향해서 다름질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뛴다고 해서 리워드가 있던가요? 크라운이? 예.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는 다 좋습니까? 선왕당에서도 그냥 비나이다 뭐 정화수 하는 거 떼놓고도 그냥 기도는 그냥 다 좋습니까? 돌타 쌓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서 다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1월 7일부터 하는 시작되는 그 원우원을 좌우간 내가 거기다가 뭐 목숨까지는 못 걸을는지 몰라도 하여튼 비슷하게는 내가 걸어야 되겠다. 별로 또 아멘이 안 나오시지. 예. 걸어야 되겠다. 제레미야 29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의 희망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future와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의 그 상황은요,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전체가 다 망한 상황이에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를 완전히 다 나라가 이미 망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어요. 어떤 기도를 해도 안 듣는다.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벨론 왕에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예. 그 예언을 누구만 했는가 하니 예레미야만 예언을 했어요. 나머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목사 한 사람만 이렇게 예언을 했고 나머지 수만의 목사들은요 전부 우리가 하나님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다수가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고 무조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상황으로 예레미야 29장의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단 다 항복해라. 전부 다 뱉기를 들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더 큰 재앙과 환난과 고통을 막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컨디셔널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무조건 우리가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다 듣다가 전부 다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 여러분 시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요 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면 다 응답받아요. 물론 시차는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이냐 1년이냐 10년 후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 죄너를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지겠잖아요. 예. 기도가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이 씨앗이 참 좋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언제 될까요?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안 된다고 농부가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네.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계절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예. 뜨거운 계절도 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 확신 위에 서는 뉴 이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2023년은 지나갔습니다. 예. 아쉬워도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바람은 남으로 왔다가 북으로 돌이키면서 또 다시 시절이 오면은 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한 번 지나가면 절대 그 자리를 두 번 다시 밟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그러한 결정이 마음의 결심이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냥 나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영광 가운데의 풍성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가장 잘 오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 여기 봐라. 예, 빌사일구. 예, 외우기가 쉬워요. 빌사일구. 예, 필리피언스 4:19이죠.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다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해도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뭡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서신을 썼는지,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언더스탠딩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빌립보 교인들은요 하나님께 저축해둔 것들이 많았어요.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해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그냥 우리의 수준에서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스피리추얼 세이빙 어카운트에 여러분이 저축을 해 두셨는가가 관건입니다. 저축해 둔 사람은요 어려울 때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힘들다고 해도 그 어려움에 별로 못 느껴요. 우리가 강대국에 살아보니까 밖에서는 막 아귀다툼을 하고 정말로 그렇죠. 근데 이
든든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강대국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평안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닥칠 때에 우리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갑니다. 세상에 물질도 하물며 이러한 영향력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과 영적인 이 세계와 관련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째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먼저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스스로 바로 잡아져요. correctness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머리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정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머리로만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은요, 무릎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만 열심히 써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펌핑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셔야만 합니다. 그거는 어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도 그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법칙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를 뭐 돈 나와라 뚝딱 이렇게 주신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이 제스처를 우리가 취하고 경건의 좋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면은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줄 압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막 고개 뻣뻣한 사람, 뭐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사람, 막 뭐 천상천하 유아족돈과 같은 뭐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교만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 교만한 것도 인간적으로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누가 가장 교만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자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교만하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하고 대화해 보면 I know that. 안다는 거죠. 머리로. 거만한 겁니다. 알면은 진짜 아는 사람은요,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이제 바뀌셔야만 해요. 오늘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은사를 구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은사가 진짜 활성화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확신. 예,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자마자 바로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는 응답을 바로 주십니다. 단지 우리의 육의 세계에 그것이 눈으로 비주얼라이즈 되는 데는 시차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 피지컬 월드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 그때에 우리에게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홍제동에서 혼자 직장 생활 자취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이 TV를 보면서 이스라엘에 당시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년이면은 30년이 30살이 되는데 나도 제가 그 마음을 잠깐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진짜 홍해 바닷가에 제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그 과정에서는 잘 우리가 인식을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년에 응답하시겠다고. 이 짧은 30분 동안에 도대체 몇 번이나 지금 저라고 하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려면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해요.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도 잘못 알으면은요, 엉뚱한 해석이 나오죠.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같이 하십시다. 천국을 침노하자.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그냥 쳐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미 천국문을 그냥 다 열어놓고 베드로가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야야 베드로 너 옆으로 비켜서 아무도 막지 마. 천국에 침노하러 들어오는 자들은 그냥 다 받아줘라.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천국으로 우리 돌진에 들어가십시다. 강도가 은행을 털듯이, 그게 원래 본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카운트다운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주인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제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님 안에서 바라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